예, 두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짐승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로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함께 추락한 별들이요, 이세벨의 교훈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을 몸으로 취하고, 악의 영들이 어떤 사람을 몸으로 입고,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사람을 입어야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짐승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서로 어떤 영이 어떤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에는 은밀하게 활동을 했으나 계시록 여기 13장의 때에는 이미 짐승의 때라고 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가 시작됐다라는 뜻이다는 거예요.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면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다.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면 전반부다. 두 증인, 두 짐승, 이거 대비되는 용어인 것을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두 증인의 때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두 짐승의 때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짐승들이 원래도 이게 그 전에도 활동을 했지만 그 전에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을 했죠. 그러나 이제 13장의 때부터는 두 짐승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용의 꼬리에 말려서 바닷가의 모래 땅에 떨어진 하늘의 별들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인하여 발람과 니골라당 목회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섞인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과 큰 음녀 교계의 신자들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던 영들입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저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유혹하여 흘러 떠내려가게 하거나 교권으로 지배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종으로 부릴 수가 없게 된 그 두 부류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두 짐승의 때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뱀의 미혹을 이기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새 영과 새 마음이기 때문에 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남겨진다라는 것이죠.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아니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 수가 며치더니 다 죽임을 당하는데 기꺼이 순교당해서 마지막 추수의 대열에 들어갈 줄도 있고, 그러고도 또 살아남을 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뱀이 여자의 뒤에서 혼탁한 물을 강같이 토했으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모두 삼키니 도리어 악한 짐승들에게 동역하는 자들만 기품의 구렁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서 몰사하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가라지의 단을 풀무불에 던져넣어서 심판하시는 추수 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추수가 되는 거다.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 곡식과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은 또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의 사람들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자,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살피느라 그래요. 이제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반무소미 요한에게 계시가 임했어요. 청황색만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거짓 교리로 영혼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여기 저희는 두 증인이에요. 두 짐승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땅의 짐승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요. 두 증인을 죽이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실은 악의 영들이 희어된 어떤 인간들을 통해서 두 증인의 증거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이는 것이죠. 땅의 짐승은 너는 마땅히 죽일 자라고 정죄는 해놓지만 죽일 권이 없으니까 바다 짐승에게 증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관예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예들은 불법한 재판을 하게 마련이고 그걸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형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19절을 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랬는데, 여기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컷이에요. 행음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제 암컷들이에요. 이게 성당 예배당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 다 짐승의 마음 받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 그게 다 죽는 그 죽이는 양식과 죽이는 동물, 독이 든 식물을 먹이고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짓을 대회로 보이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짓이 전부 짐승들이 지금 행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이라는 건 수컷 짐승이에요. 짐승과 교합하여, 이것은 암컷 짐승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 짐승인간이고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또 짐승인간들이죠. 암컷 수컷만 다를 뿐이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기서 너는 이제 수컷 짐승이에요. 여자는, 이건 아니지, 암컷 짐승이에요. 지금부터는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 수컷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예배당에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끼리 설교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뭐 종교의식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땐 그게 물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한 짓을 하는 것이죠. 나잡고 무질서한 것이죠. 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라는 게 가나안 7족속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뭔 짓을 하냐면은 짐승과 교합하고 짐승 앞에서 교접하는 그런 문란한 짓을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 하면은 무슨 뭐 나쁜 놈들 막 이런 인식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 가나안의 신의 사제들, 이 사람들은 다 바다에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상징된 자들이고, 그 가나안 7족속의 그 왕족이나 사제들에게 동역하는 자들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육에 속한 신자들을 상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피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을 다 멸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기독교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가난 족속들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차라리 바다짐승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요. 애굽 나라 사람들 다 진멸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불러냈는데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로 수장시켰지, 물로 심판을 했지. 그러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군사가 되어져 가지고 요단을 건너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멸해버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 싸움을 말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왕족들과 가나안의 그 사제들의 가르침에 너무 맹신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것이 그 땅이 더럽혀진 짓이다 이거예요.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정결한 태를 갖지 못했다라는 뜻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가나안 땅이 가나안 주민들을 토해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들은 짐승의 설교를 토해내버리네. 아, 이게 아니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되기 마련이겠죠. 이제 이스라엘과 이런 이치를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자,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여기 남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된 유대교의 랍비들이었죠. 율법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교합하면, 짐승과 교합한다는 육적 신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이 아닌 천연적인 사람들, 그냥 개나 거리나 사람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네 예배당에 이게 단으로 묶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짓이다. 이게. 그러면 반드시 죽이고,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도 둘을 반드시 다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최후로 기독교계의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7머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큰 음료도 다 벌거벗겨서 불살라서 다 죽이는 때 온다는 걸 예언한 말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무슨, 아니 세상 사람이 예를 들어 가난 족속이 포악하다 그러면 사자, 뭐 호랭이, 뭐 살쾡이하고 여자가 어떻게 교합을 하겠어? 사람이. 그 말이 되겠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인용한 말씀에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으로 멸망하는 목회자들과 그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예, 짐승의 몸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아벤 귀신의 집으로 변질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세상 교계의 신자들을 수컷 짐승과 교합하는 여자라고 상징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자라는 건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짐승과 교접을 하겠어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남자가 또 무슨 앙컷 짐승과 뭘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성경이라는 것은 마귀 하늘별 상분의 1을 꼬리로 말아서 끌고 내려올 마귀와 또 그 마귀의 거짓말 물을 강같이 터낸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세상격의 신자들은 전부 여기 짐승과 교합하는 여자들이란 말이야. 상징이다 이게.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49편 12절을 봅니다. 사람은 분명히 사람 얘기예요. 지금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결국은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첫 아담 930년이 차면 죽는 거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첫 아담은 금령이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뱀을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섬기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존귀하게 지어주었지만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심판이 오니까 이제 죽게 마련이고 그게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르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시편 49편 20절 또 12절의 말씀이 설명이 나왔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란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의 존재 가치, 인간의 존엄성, 짐승과 사람은 뭐가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깨달으면서 짐승이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니까 사람이겠죠. 짐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 13장에서 전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를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의 값이라는 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받은 값이죠. 그걸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랬는데 이건 좀 번역이 좀 그래요. 낮에 연락을 한다라는 것은 대회로 율법 성전에 모여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교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낮에 즐기고 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흠이 된다 이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연회한다라는 것은 앞에 즐기고 노는 것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그러니까 이게 교계의 이 설교자들 즉 용이 말하는 권세를 준 그들은 전부 거기에 속임수가 있고 거짓 교리, 섞인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혼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냥 불러불러고 펄썩펄썩 뛰게 만들고 이란이를 만들어 넣는 거죠. 참 말재주가 참 보통 준 게 아니에요. 14일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음심이 가득하다는 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어떤 여자만 보면은 자꾸 쳐다봐. 그런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정상적으로 뭐 사물을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뒤에도 눈이 달려서 저놈이 나를 좋지 못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네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앞을 보고 가지만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짐승들이라는 건 다 어떻게 하면 자기 암컷 사뭇과 짐승이라는 것은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1등 가는 놈이 그 때 전체를 다 지가 차지해버려. 그런 게 있는 거거든. 그게 독재자지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게 뭔가 눈짓을 주면은 흔들릴 만한 여자도 또 딱딱 알아봐. 또 이 짐승들은 그거 참 신기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겠다라고 그런 냄새가 나니까 전철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시간이 있느냐고 뭐 차 한잔 하시자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차 한잔 하는 정도야 뭐 시간이 있지 하면 벌써 다 넘어온 거지. 뭐 그건 이제 차만 먹고 끝내나. 점심 먹자고 그러고 뭐 저녁 먹자고 그러고 뭐 이제 조금 늦게 들어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뻔한 거지 뭐. 이것은 짐승들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 이게 전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자, 이 짐승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카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밀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이 짐승들은 말이야,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랬는데,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 상징력. 자, 너희의 애찬이라는 것이 교회 집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들이 짐승들이죠. 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라는 것도 목자들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이 있고 적당한 곳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는 그런 구름도 있어요. 죽고 또 죽어. 영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혼까지도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 둘째 사망,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들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짐승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목자, 죽고 또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들이다. 짐승들. 주로 이제 그 영계의 짐승들 얘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인용한 성경의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심령에서 떠남으로 조물주께 버림을 받은 짐승 인간들이므로 계시를 영으로 받고 깨달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짐승과는 교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짐승과 혼인할 수는 없다. 이제 말이에요. 첫 아담이 독초를 함으로 그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배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먼저는 짐승들을 지어가지고서 아담 앞에 다 지나가게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자기의 배필될 자를 찾지 못했어요. 뭐 여운이 또 뭐니 하면서 막 짐승으로 비워자는 여자를 이렇게. 그런데 그 여우 같은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 뭐 꼬리가 이쁘지를 않은 여우만 지나갔는지 몰라도. 그래서 아담 자신에게서 갈빗대를 꺼내 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다 줬더니 이는 내 뼈 중의 뼈로 내 살 중의 살이로다 막 하니까는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게 중매해가지고 그럼 잘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먼저는 짐승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과 행음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담은 짐승과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자신의 갈빗대로 하나님이 두 번째 새 창조로 창조해 주신 여자와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지금 성경 천권에 이렇게 영적 비유로 암시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뿌리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러니까 한 밭에서 두 씨가 자라는 것이 이제 비밀이죠. 교회라고 하는 건 세상 교계 안에는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는 세속화된 아시아의 7 교회를 먼저 앞에다 세워놓고 나서 그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 빼내기 위한 바탕이 세상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 교회가 없으면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이라는 건 가라지래요.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오고 가고를 반복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동사를 하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가라지 추수꾼들이 앞에 반드시 보냄받는다. 어떤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앞에 보냄받는다 이 말이에요. 곡식은 이제 뒤에는 곡식 추수꾼이 또 오는 거예요.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한 밭에서 두 종자가 자라고 있는데 원래 행음이라는 것은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못하게 돼 있죠, 율법에. 이건 상징이다. 한 태에다가 두 남편이 이렇게 생명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곡식 단만 추수하는 추수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의 단을 추수하는 자들이 먼저 앞에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상교계가 먼저 세워져야죠. 세상 나라에. 그래야 세상 교회들 중에서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실 때 그들이 증인들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또. 자,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금 비유의 말씀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서 백성들이 들었고 배를 조금 띄운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의 배를 빌려 타고도 지금 설교의 말씀을 했죠. 그건 모래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래는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떨어진 마귀가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어요. 자, 모래 위에 선 자들이 말씀을 안 들은 자들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만 알고 있다. 비유의 말씀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 말씀은 집에 들어간 지자들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이게 모래 위에 순자들은 떠난 거죠. 이제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설명이 중요하죠.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서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니까 앞선 추수꾼들에게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은 추수꾼들이나 그 다음에 그 가라지 단이 같이 풀무불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는 풀무불 속에서 온 거죠. 여기 풀무불이라는 것은 큰 환란의 때, 짐승의 때에 짐승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사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날까지도 이 기독교계의 교리를 절대 놓지 않을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여기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은 주의 영광 앞에 이른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자, 천국농사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각각 단으로 묶어서 추수하시는 비밀은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힘센 천사에게 받아서 증인들만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양이 좀 남아도 잠깐 그냥 한 1, 2분만 쉬고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